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겨움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하더라.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곤것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너가 패명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너의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호세아서 1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절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처럼 장사치가 되어 그들이 이익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조상 야곱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언약을 담당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야곱을 닮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13장은 호세아서의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송아지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땅에 송아지상을 세우고 그 송아지를 향해 절합니다. 그들은 그 송아지상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형 아론 때에 만들었던 그 송아지와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그때의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든 것은 그들이 성전 대용으로 사용할 만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신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성전 안에는 이 송아지상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 자체를 신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듯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서 계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어떤 황소신에 대한 숭배나 금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이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통해 자기들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그들이 분단했기 때문이고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예배하려면 하나된 이스라엘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가운데 예배했어야 마땅한 일이죠. 결국 이 금송아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들의 욕심이고 그들의 타락한 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금송아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세요. 지금 왕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왕을 허락했는데 지금 그 왕이 다 어디 갔느냐? 너희의 교만의 끝은 결국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지팡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진정한 공급처가 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그들 스스로 벌어먹는 것이 그들의 삶을 위한 더 확실한 방법이고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현실에 맞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이 땅의 풍요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파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악마의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을 위한 회복을 위해 이들이 정작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악마의 심판,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심판이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는 다소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상 중에 가장 지독한 우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해석한 하나님, 내가 오해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가장 지독한 우상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에게 물어보면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세뇌되어 버린 그들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알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멈추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지혜로,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결코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어떠한 분이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익숙한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 낯선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낯선 하나님을 통해 익숙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 굳건해지며 우리의 삶은 보다 온전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복된 하루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알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소유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